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이미 강구한 대로 이제 5월부터는 한 달에 2차례 저희들이 친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과 22일 이렇게 친교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성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금된 8,173불 선교단체에 기증을 해서 난민 구제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법에 이제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가 되었죠. 저희 교회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것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또 많은 부분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2년 동안 감기 걸리지 않은 것도 아마 마스크를 착용해서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에 자신을 위해서 계속 착용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지 않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5일부터 11일 이제 가족일로 출타하게 되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저를 대신해서 한일경 목사님, 살리나스 한인교회 은퇴하신 한일경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제 설교에 식상하셨던 분들도 모처럼 또 다른 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자극을 받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문으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황,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우울한 소식들로 인해서 또 장애들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이렇게 위축당하고 또 중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맹렬하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각자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것이든지 우리 장래 소원한 바, 또 하나님께 영적인 피로를 아뢰면서 특히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 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암투병하고 있는 계신 분들, 또 지금도 ICU에 계시는 미스터 패트릭 씨를 비롯해서 또 정성자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또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기 위해서 또 공경에 빠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명하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아버지여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여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위축당하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각성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성도들, 공경에 빠진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장래와 우리 서운한 말을 주게 하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는 정성자 집사님과 미사 앞에 우리 정민혁 성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경에 빠진 성도들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심을 체험하는 이 기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열매가 있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래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가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로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격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 특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죠.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렇게
누리게 될, 들어가게 될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가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될 때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 주어지는 그 은택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입니다. 샬롬, 평강,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즉각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가나안 7 그 부족들과 전쟁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되고 그 땅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되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복잡하고 괴롭고 힘든 것일까요? 왜 공고한 것일까요? 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겪는 갖가지의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차이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7 부족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 7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 그들이 완강하게 그것에 버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 결국 그들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뿌리채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7 부족은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사람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움이랄지 시기랄지 질투랄지 욕심, 욕망, 정욕, 교만, 이기심, 이런 옛 성품에 속한 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완강하게 뿌리를 내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매운 연기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찔러서 정복할 때 비로소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 아주 심각한 전투,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 성품에 따라 죄를 짓는 그 열매를 맺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이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적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옛사람과 이 옛사람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을 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츰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싸우다가 그만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안주하고 살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가나안 그 부족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완강하게 버티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함께 공존해 볼까, 그러다 함께 부패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옛 성품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금 우리 현대 문화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참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바로 이 점에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사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진멸,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또 봉헌되어진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귀한 것이라 탐나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헤렘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몰래 취하면 그 자신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렘의 규례입니다. 근데 아간은 이 헤렘의 규례를 알고도 고의로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제7일째 되는 날 그 에로게성이 무너지는데, 바로 무너지기 그 직전에 다시 한번 그 헤렘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아간은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눈에 씌워가지고 그는 이것 물질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독침같이 쏘고 그 결과에 우리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상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약을 끼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블랙 맘바라는 그런 독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맘바라는 이 독사가 한번 물면은 성인 어른 1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사량의 독국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얼마나 강렬한지 킹 고브라의 7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블랙 맘바를 아주 두려워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그런 전설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블랙 맘바보다 훨씬 더 지독한 무서운 독을 품습니다. 블랙 맘바가 뿜는 독이 성인 10명을 죽인다고 한다면 죄는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아담 이후에 탄생한 모든 인간들을 죽였고 앞으로도 죽일 것입니다. 이런 독사에 물리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그 독사가 물린 그것에서 독을 빼내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빼야 사는 것이죠. 만약 아간의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그런 탐욕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그런 권력 힘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영토를 빼앗고 또 거기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또한 약탈자의 한 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그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은 사명, 부르심을 받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지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 그들에게 이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게 된다면 그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독을 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죠. 먼저 적발하고, 그 다음에는 자복받고, 그 다음에 처벌하는. 먼저 적발은 죄를 들춰내는 것, 하나님께 숨겨진 죄를 들춰내십니다. 아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자기 장막에 숨겼으니까, 감춰뒀으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일 너희들이 성결케 하고 내 앞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누가 그 범죄하였는지 내가 밝혀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당시 흔히 하던 대로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12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그 족장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고, 그 유다지파 중에 또 족속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는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중에는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동안 누가 가장 속이 시커멓게 탔을까요? 당사자인 아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아마도 그 처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뽑힐 때까지 그대로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속성상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데 마치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따먹는 실과를 따먹고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시체민을 딱 떼고 동산나무 사이에 뒤에 숨었습니다. 그 숯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적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 아론이 그들에게 금을 취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근데 모세에게 나중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저들이 모아준 그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얼토당치 않은 말로 변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간도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으면 그 날카로운 송곳이 주머니를 삐집고 나오는 것처럼 죄는 언젠가는 그것을 삐집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민수기에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의로우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감추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통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내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간처럼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 내가 행한 그 모든 말들, 생각들, 그리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은 그 뚜껑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다 우리 하나님이 밝혀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컴퓨터에 메모리 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레코드를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집어넣어서 돌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칩이 우리 뇌 속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딱 틀어놓으면 그냥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이 영화 필름처럼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증해 준 분들이 계시죠. 제 친구 목사님이 죽기 전에 회개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장면을 쫙 정말 총청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어떤 것까지 회개를 시키냐면 자기가 유학생활 때 그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서 헌금 11조 딱 정확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산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찍어내시는데 뭐냐면, 그 자기가 다른 것 그렇게 뭐 생활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헌신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끊어버렸지만은 한 가지 자기 취미 가운데 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조금 분수에 넘게 그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 CD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고, 소위 말하자면 마음의 우상이죠, 우상, 자기. 근데 그것을 사실 돈으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숨긴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잡아댄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시치미를 띠고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결국 죄가 그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범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잡아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아간이 그 훔친 물건을 장막,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에 감춰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숨긴 죄는 없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간처럼 끝까지 시치미를 뜨고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독을 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 자복은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라.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아간의 죄는
그 아간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이 일어났고 전쟁에도 패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잘못됐는데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내 아들아 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아주 엄정하게 다루지만은 죄인,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간이 더 이상 죄를 숨길 수가 없게 됐죠.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선 외투와 또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그리고 200세겔의 은, 이것을 오늘날 계산한다면 한 10만 달러 정도 될까요? 네, 그 당시 10만 달러라면 엄청난 큰 액수겠죠. 1억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큰 액수겠죠. 근데 어쨌든 아간이 그것을 보고 탐내어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겼다고 마지못해 자백을 합니다. 아주 늦게, 너무 늦게 자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자복하는 것이 죄의 독을 빼는 길이죠. 자, 아간이 죄를 자복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죄를 어떻게 청산을 시킵니까? 이 청산은 빛을 깨끗이 처리하는 것, 죄의 빛을 깨끗이 처리하면 죄의 독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잡아온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갓딸들과 가축들과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아골이란,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아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괴롭게 하시는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과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써 그치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처벌의 장소를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로 해서 훗날 교훈으로 삼습니다. 자, 왜 이렇게 혹독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샘플로.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생 동안 충성했지만은 마지막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로써 반석에 명하여서 반석에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불신앙을 거듭하는 그들로 해서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망할 놈들아,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뒤늦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력이 아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왜 그렇게 엄중하게 모세를 다루셨을까?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상징성을 갖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자,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렘의 규례 때문에 그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헤렘에 손을 대면 헤렘, 즉 그 사람은 진멸을 당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헤렘, 그 진멸 당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이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도록 헤렘의 그 규례는 분명합니다. 진멸의 대상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은 탐내지 말고 다 죽이고 불태워야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몰래 취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헬렘, 진멸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범죄함으로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종종 깜박깜박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그것을 하면 마치 행복해 줄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통함을 주지도 않은 것들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을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 부자의 탄식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그 지옥불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보니까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가 손끝으로 찍은 그 물 한 방울, 그것으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불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그림 언어로 썼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골짜기도 봤고 또 지옥 불못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패망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죄를 적발하고 자복하고 청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블랙 맘마보다 더 무서운 독사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독사의 독을 빼는 것처럼 죄의 독을 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좀 뭔가 그렇지 뭐래도 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좀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아마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사회 정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찾고 부르짖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니까 이번에는 두려운 나머지, 찔끔해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아간이 지은 죄로 온 가족이 그렇게 몰살당한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 없는 가축까지 왜 죽입니까? 이런 동정심이 들지요.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를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일가보다도 더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은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는 가시 멀리고 한 여권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억울하고도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그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걸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그 뉴멕시코에 갔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좀 괴짜였죠.
하루는 저희들에게 그 6월절 양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염소가 아니라 양을 사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게 칼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제사장에게 해당되니까 목사님이 양을 잡으세요. 제가 뭐 닭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한번 이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누가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독하게 마음 먹고 딱 잡았는데 멱을 따야 되는데 이놈의 칼이 이가 빠져가고 잘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독하게 먹고 싹 베어져서 깨끗이 끝날 텐데 그냥 썰다시피 해서 죽였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양이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않고 꿈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감기 정도로 감기약 먹고 떨어질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가 진멸을 당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해림을 당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느냐? 바로 무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해림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무서운 심판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목사님,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여전히 저는 그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정죄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심정을 알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물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도 있지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해림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십자가를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블랙 맘마보다도 더 독한 이 죄의 독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수혈이 되어지니까 그 독성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독이 빠지고 생명이 주입된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면 그 고멜처럼 죄인 중에 죄인, 걸레처럼 그리 뒹굴던 그 죄인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부족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거짓된 성품, 부패한 마음들, 온갖 음란, 거짓, 추한 것들, 그리고 탐욕, 욕심, 탐심, 탐식, 그리고 시기, 미움, 질투, 이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복하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끝까지 잘 싸워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주면 달콤함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 달콤함은 순식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독침으로 우리를 쏘죠. 독침. 여러분,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않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 상처가 남거든요. 수치가 남거든요. 그렇죠? 2006년 미국에서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성적인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 죄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저의 삶 속에 너무 역겹고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 사는 동안 내내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그 교회를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또 동성애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렇게 앞장섰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이렇게 스캔들 추문에 빠지게 된 동성애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파트너가 상대방이 그 고객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뉴스에 그것이 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추문이 온 그 미국 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물론 그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한 죄의 상처는 아주 깊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워서 크게 성장시킨, 그 당시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 교회가 14,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명의 전국적인 기독교 조직자한테 그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가 속한 해외 이사회도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명예와 인기와 영향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깨졌을 거죠. 가족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독을 빼도 그 흔적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그렇게 타협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이 야만인들을 끝까지 체력에서 몰아내도록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성경을,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옛사람의 성품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미 2000년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싸우는 대로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간처럼 죄의 독을 우리가 붓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또 이 교회 공동체, 몬트레라는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죄를 잡아가고 청산해 보십시다. 어제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싸울 태세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십시다. 악인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범죄 실족함으로써 쓰러짐으로 영영 주저앉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의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고 용기를 내어 싸우시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안에는 이 옛 성품, 이 죄의 성향과 힘써 싸우며 제압하고 정복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를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평강, 안식,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까지, 그리고 북한 땅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